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이스라엘에는 원래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스라엘에는 원래는 왕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렸을까요? 왕이 없는데?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더 이상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 왕 있죠. 사람 왕을 구하게 됐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보니까 주변 나라들에는 전부 누가 있어요? 사람 왕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 왕을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멋있게 생긴, 그리고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덩치도 크고 잘생긴 그런 왕을 우리나라도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막 멋진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은 막 백성들이 저 멋진 왕을 따라가자, 막 그런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이 당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누굴 찾아갔다고요?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 주변 나라에 보니까 모든 나라가 다 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막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좋은 왕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가장 좋은 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달라고 선지자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 왕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원래는 왕이 없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였는데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됐어요. 그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왕이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이 뭐라고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사울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었대요. 엄청 잘생겼나 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사울보다 키가 큰 사람이 없었대요. 키가 엄청 컸었나 봐요. 딱 보기만 해도 키도 크고 막 덩치도 크고 얼굴도 어땠을까? 딱 멋있게 생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야, 나 저 사람은 너무 멋있어서 나 저 사람 따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외모만 멋질 뿐 아니라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겸손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사람입니다, 딱 말했을 때 이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 저희 집안은 되게 쬐끄만 집안인데 저는 별 볼 일 없는 집안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처음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딱 됐는데, 처음에는 참 사울이 괜찮은 사람이었고 괜찮은 왕이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세우신 이 왕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어. 사울아, 저기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가 있다고요? 아말렉. 내가 저 아말렉을 벌할 것이다. 너가 저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진멸하라는 건 뭐냐면 그냥 싸워서 이겨라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없애라는 뜻이에요. 아말렉에 살고 있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갓난아기든지 아말렉에 살고 있는 소든지 양이든지 닭이든지 동물 모든 것들 아말렉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을 어떻게 하라고?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였어요. 다 죽였는데 뭔가를 살려뒀어요. 다 죽이지 않고. 뭘 살려뒀냐면 첫 번째는 아말렉의 왕을 살려뒀어요. 아말렉의 왕은 죽이지 않았어. 그리고 또 무엇을 살려뒀냐면 양과 소 중에 살이 아주 포동포동 찐 맛있는 양과 소 있죠. 좋은 양과 소는 야 이거는 죽이기 너무 아깝다 하면서 그거는 조금 살려놨어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분명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이 양과 소를 살려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사울 왕이 뭐라 그랬냐면 변명을 했어. 아니 나는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이 좋은 양과 소는 조금 이렇게 죽이지 말고 살려뒀다가 얘네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 또 나는 다 죽이려고 했는데 군사들이 아 왕님 얘네는 아까운데 좀 살려두시죠 이렇게 말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살려놨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러자 이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냐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다 진멸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몇 마리 살려뒀다가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그 제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요? 진멸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걸 기뻐하시지 그 양과 소를 살려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왕은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실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딱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이 사울 왕에게 당신이 이제 왕에서 내려올 것이다 말한 다음에 이 사무엘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슬펐어요. 아 이제 우리나라의 사울 왕이 사라지는구나.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지? 이런 마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너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거니? 내가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 정말요? 아니 새로운 왕을 세우신다고요? 새로운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뿔에 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가서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뿔 알죠? 뿔, 동물 뿔. 옛날에는 동물 뿔을 이렇게 쫙 잘라가지고 그 뿔 안을 파가지고 그걸 컵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그 뿔에다가 기름을 담으래요. 기름을 담아서 그 기름을 들고 어느 마을로 가라고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가서 누구를 찾으라고요? 이새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기름을 가지고 갈까요? 옛날에는 왕이 될 때 그 왕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었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가서 이새를 찾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기름을 들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이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이 사무엘에게 왔는데 아들 몇 명을 데리고 왔냐면 7명을 데리고 왔어요. 몇 명이요?
7명. 이새가 아들이 엄청 많았죠. 그죠? 그래서 7명의 아들을 데리고 사무엘에게 딱 데리고 왔어요. 자, 사무엘이 이제 그 7명의 아들을 보는 거예요. 그 7명의 아들 중에 사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그 중에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의 눈에 어떤 아들이 딱 눈에 띄었냐면 7명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눈에 딱 띄었어요.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엘리압이라는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눈에 딱 띄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눈에 딱 봤을 때 일단 잘생겼어요. 그리고 키가 컸어요. 이 사무엘이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와, 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와,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왕이 될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마음이 이 마음속에 딱 들었어요. 아, 저 첫째 아들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키도 크고 잘생기고 저 사람 왕이 하면 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무엘아, 그의 외모와 큰 키를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첫째 아들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너는 지금 사람의 외모를 보고 있어. 잘생긴 사람, 키가 큰 사람 외모를 보고 있는데 나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요?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 도대체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게 뭘까? 나중에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해요. 어쨌든 중심을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첫째 아들은 아니구나. 그럼 둘째 아들이 왕이 될 사람인가? 하나님, 둘째 아들입니까?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럼 셋째 아들입니까? 물어봤더니 셋째 아들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럼 넷째 아들입니까? 넷째 아들도 아니래. 하나님, 그럼 다섯째 아들입니까? 다섯째도 아니래. 하나님, 그럼 여섯째 아들입니까? 여섯째도 아니래. 하나님,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그럼 제 7번째 아들이 왕이 될 사람입니까?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여러분, 사무엘이 되게 이상했지, 그치? 아니,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있다면서요? 이 7명 전부 다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봤어요. 이새님, 혹시 여기에 모든 아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까? 혹시 안 데리고 온 아들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새가 머리를 이렇게 긁적긁적 하면서 얘기했겠죠. 사실은 제가 막내 아들이 한 명 더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은 아니 우리 7명 전부 다 데리고 오니까 집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저기 양을 돌보고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은 양 돌보라고 시키고 제가 나머지 7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 이 막내 아들 다윗이 막 헐레벌떡 뛰어왔겠죠. 그죠? 뛰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바로 왕이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왕이 될 사람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형제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우리 친구들, 다윗은요, 그 아버지 이새가 볼 때에도 그 형제들 중에 가장 덜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가장 덜 중요한 사람이니까 집에서 양 보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온 거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덜 중요한 그 막내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형들이 얼마나 뻘쭘했을까. 그죠? 형들이 다 서가지고 그 막내 아들이 기름 붓는 걸 본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상한 성격을 하나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신기한 성격이 하나 있으세요. 무슨 성격이 있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향이 있으세요. 약한 것을 가지고 일하시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뭔가 미련해 보이는 거를 선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뭔가 좀 미련해 보이는 사람을 사용해서 나는 지혜 있어, 나는 좀 똑똑해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대요.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약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나는 강해, 나는 힘이 있어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없애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상한 사역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막내, 뭔가 약한 사람, 뭔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좋았어. 나도 이제부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겠어. 다짐하면서 나 억지로 못생겨져야지 막 노력하고, 나 공부 잘하면 안 돼. 공부 잘하면 안 돼. 공부 잘하면 하나님이 안 써. 공부 억지로 못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맞을까 틀릴까요? 아니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얘들아 잘 들어. 하나님께서는 못생겨도, 돈이 없어도, 공부를 못해도 그 모든 게 없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게 없는 건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은 무언가 하나는 있어야만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 바로 하나님 뭘 보신다 그랬죠? 사람의 뭘 보신다 그랬죠? 중심. 다른 모든 것은 약하고 미련하고 뭐 다 괜찮아요. 뭐 천하고 멸시받고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무엇은 있어야 되냐? 그 사람의 중심은 바로잡혀 있어야 돼요. 중심이 바로잡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도대체 뭘까요? 다윗의 중심이 도대체 어땠길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중심, 다윗의 중심을 우리가 뭐 한마디 단어나 무슨 한마디 문장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이 한 일들을 보면 다윗의 중심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요? 오늘 우리가 16장을 읽었는데 그 바로 다음 장 17장에 가면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 여러분 골리앗 들어봤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이야기 알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나와요. 여러분,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야? 키 엄청 크지? 갑옷을 어떻게 했어? 온몸에 갑옷을 두르고 있죠. 무기가 한두 개가 아닌 사람이었죠. 그런 장수와 싸우는데 아무런 갑옷도 안 입고 물맷돌 하나 돌리면서 나가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건에서 다윗의 중심이 어땠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진짜 단순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골리앗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있고 모든 무기를 다 갖추고 있고 키도 크고 모든 게 다 있어 보이지만 저 골리앗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갑옷도 없고 키도 작고 아무것도 갖추고 있는 것이 없지만 나는 누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또 다윗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시를 많이 썼어요. 시.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쓴 시가 많이 있는데 다윗이 쓴 시들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여러분 아무런 동기가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 속에 들여다보면 순수하지 않게, 하나님 믿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 하나님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되겠지, 하나님 믿으면 내가 좀 부자가 되겠지, 하나님 믿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지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성공한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하면, 제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간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나도 혹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착각을 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라고 말하지만 속에는 무슨 의도가 있어요? 저도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다윗은 그 어떠한 동기도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다윗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내가 점점 뭔가를 얻기를 원해. 내가 뭐가 점점 나에게 더해지기를 원해. 그런데 다윗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싸그리 전부 다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돼요. 이게 두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은, 다윗의 중심은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의 성공과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자체를 바랐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 걸 다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봤을 때, 옛날의 선배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저에게 뭘 좀 더해 주세요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 전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28살에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가서 죽었어요. 이 짐 엘리엇의 소원은 뭐였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칼뱅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칼뱅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의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즉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 가면은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가 써 있어. 즉시, 신실하게. 여러분, 다윗의 중심이 어땠느냐?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느냐? 하나님은요, 다윗은 단순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단순한 믿음이 있었어.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 그리고 그 마음에는 자기의 욕심이나 숨겨둔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자체를 원했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걸 드리고 싶어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사용하신 이유는 바로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볼 때 요놈 봐라, 요놈 공부 잘하네, 똘똘하네, 요 좀 사용해야겠다. 여기 봐라, 얘 예쁘고 잘생겼네, 이 사람 써야겠다. 이 사람 가문이 좋네, 집안이 좋네, 저 사람 써야겠다. 야, 잘생겼어, 예뻐, 저 사람 써야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무엇을 보시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정말 하나님을 골리앗과 싸울 수 있을 정도로 믿고 있는가? 아무런 동기도 없이 나의 유익을 구함 없이 정말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 이 시대에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여러분, 칼빈과 같이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릴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짐 엘리엇과 같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에콰도르로 달려갈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고 소원할 때 하나님, 제가 다윗처럼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